누가복음 네. 6장 몇 장이요? 6장이요. 6장 20절 2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아직 안 예.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규인 목사님과 우리 홍수마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렸습니다. 찬미 예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소와 양을 바치는 것보다 찬양이 하늘에 오른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찬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자리가 복된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 혼자 울면은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같이 우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운다고 같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슬픔에 빠지면은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또. 그래서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울면은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을 불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 12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부른 12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모인 자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한테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한테 누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 도움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가난한 거예요. 혼자 못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플게 알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이제 줄인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할 것이고 이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 문제투성인 인생들이 그동안에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도 울어보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울어보고 친구 앞에서도 울어보고. 예. 아니 나병 환자가 늘 울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아무리 울어도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우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실망만 얻잖아요. 네. 근데 내 앞에서 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 네. 중풍병자가 맨날 울며 사는 거죠. 뭐 방법이 있어요. 중풍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를 바라봐도 눈물 나고, 예? 아니, 남편이 중풍병 걸렸으면 아내를 쳐다보면 눈물 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이게 당신 괴롭혀서 미안해. 그렇죠. 또 아내가 중풍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 보기가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눈물 나고 남편 쳐다보면 눈물 나고 인생에 우는 일이 한두 개겠어요. 네. 그러나 그 눈물과 울음과 그 슬픔이 누구 앞에서 우느냐? 예?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더라고. 하도 세상에 울 일이 많으니까 우는 모임을 누가 만드는다 말이야. 그래 모여가지고 같이 운대요 그냥. 모여가지고 슬픈 드라마 틀어놓고 그 슬픈 거 보면서 울고 또 영화도 슬픈 영화 보면서 울고 이런데요. 그런 모임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모임이 좀 커지나 봐요. 야 그런데요 그렇게 울다 보면요 잘못하면 사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울다 보면 스트레스는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 풀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게. 예?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는 모습 몇 분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멘. 세상의 죄를 보면서, 예?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잖아요. 네.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것을 올바로 찾고 올바로 통치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자고 세운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데 늘 눈물이 있어요. 아멘. 예, 왜냐? 잘못된 걸 보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려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비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사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타직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아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제사장에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드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한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탄식을 보는 사람들, 아멘. 세상의 죄를 인하여 탄식을 보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라. 무슨 말입니까? 아멘. 이마 인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마에 인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네.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는 것에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이마에 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마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아멘. 이 사람이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 이 사람은 손대지 마라. 이 사람은 세상의 재앙이 임할 때 벗어날 것이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요 경제적인 그 재앙이 시작됐다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적인 재앙이 시작돼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야. 제가 들어보니까요 삼성전자 주가가요 10만 전자 가다가 지금 5만 전자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2만 5천으로 다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금방 안 끝날 거다는 말이 자꾸 돕니다. 예. 잘못하다가 3차 대전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자꾸 돕니다. 아버지. 우리 홍수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딥스들은요 이 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든지 한쪽 구석에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주의를 외쳤죠. 아멘. 모든 국가가 인격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나라마다 제대로 되어서 네.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야 된다. 네. 세계주의에 복종해가지고 법도 없는 규칙만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주의를 물리치고 네. 국가주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푸틴하고 손잡은 게 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냐면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싸움이에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전 세계는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토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딱 임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할 때 우리도 그 심판 안에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을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의 죄를 위해 슬퍼할 줄 알고 아멘.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병사들 때문에 슬퍼할 줄 알고 아멘. 우크라이나 사람만 아니고 러시아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도 슬퍼할 줄 알고 아멘. 인간의 생명이 죽어가는 데 자체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북한의 영혼. 북한의 영혼을 향해서도 슬퍼할 줄 알고 아멘. 예. 그런데 누가 슬퍼할 줄 아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진정한 슬픔이 뭔지 알아요. 아멘. 아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말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슬퍼해도 올바른 슬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눈물이 사라졌으면 경고음이
켜진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나오는 팔복의 성품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네. 평소에 늘 깨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해야겠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겠다고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네.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물이 메말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구조에 우리도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깨어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때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면서 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즘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멘.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네. 잘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네. 좋은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하면 믿음의 길로 가고. 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랬죠. 아멘. 네. 저는 요즘 예배 참여하는 분들을 무조건 참여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참여하게 하기 전에 예배가 뭔지 그거를 가르쳐서 예배가 뭔지를 잘 가르쳐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그 사람도 시험에 안 들고 예배도 예배다워지고 그래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예배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온 곳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가 있죠. 예? 한나처럼 자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평소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한나는 매년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매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이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탕이 있는 그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려야죠. 아멘. 그렇죠. 그래야 예,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의 찬송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하면은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그분에게는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목마른 내용은 여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 409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09장 한번 찬송가 이게 미가엘 반주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손뼉치면서 박수하면서 409장 한번 부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거대한 영생 소주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두운 내리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오. 내 여적으로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소망빛 즐거움 업적이네요.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즐거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멕시코 선교사님 중에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시민권자의 목사님이신데 멕시코 오지 밀림 지역에서 아주 힘든 지역에서 사역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곳에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호건 목사님 우리도 같이 은혜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자꾸 불러가지고 심지어는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빌리 주사님처럼. 빌리 주사님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죠. 홀연히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같은 역사가 아마 그 멕시코 오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목회자들과 일반 그 성도님들이 자꾸 이분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이제 바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전 세계에서 부르니까 그 오지에 있다가 가서 또 모험 전하고 한국에도 한 3번 정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 너무 예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멘. 예배 중에 웃음도 있고 예배 중에 박수도 있고 예배 중에 눈물도 있고 예배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제가 그 고고 목사님 글 보면서 야, 참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호구 목사님이 그 멕시코 오지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병이, 거기는 오지에는 병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지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선교하다가 거기에 어떤 걸 잘못 먹어가지고 다 죽고 가시다가 다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참 고통 중에 헤쳐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은 지금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국 선교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왕성교사님도 중국에 10년 이상 계셨는데요. 일반 이런 선교한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든 사람들 속에 계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선교 현장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도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정세가 이렇게 확산돼 나가고 이런 아주 이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또 반기독교 정세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달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조인규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셨는데 이제는 각 교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요, 참 영원히 주님께 돌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요일교회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전도지 나눠주고 애들 붙잡고 씨름하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어린아이조차도 마음이 강팍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마음이 강팍해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많이 데려왔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조차가 마음이 강팍해요. 깜짝 놀래요. 어떤 데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열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죽은 병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멕시코 오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고 대한민국 한복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주세요. 우리 열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로 우리 요일교회가요 다른 거 없어요. 요일교회 요일세대로 하면 되는데 요일세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요일세대로 하면 우리 맨날 검색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일교회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울기도 하죠. 금식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지속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요일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요일교회의 요일세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영임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거거든요. 이게 요일세인데 하나님 우리 요일교회 요일세에 나오는 요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의 예수님에 한번 통평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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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쳤어. 그들은 손대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는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요엘교회 요엘서의 말씀처럼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이 땅에 요엘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매일교회를 통해서 병든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각종 중독 걸린 사람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오니 모든 중독에서 벗어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주여 하십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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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주가 없더라도요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여 아버지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함께 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실 때 함께 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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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날 때 저들의 감사한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양날검으로 저들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진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말씀의 검이 저들의 심령을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어서 말씀을 전가할 때 전도지를 나눌 때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검이 저들의 마음을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용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피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도 같이 울지 않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세가 되면 사람의 정서가 파괴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초대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성경오지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한복판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저들의 각박한 마음이 회개할 수가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인해서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요일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주 대신 선벽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